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두 다 당황하고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게 좋지, 어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텐데, 이 일련의 제자들을 떠나는 이 일이 제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야만 우리가 이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유익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가셔야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오시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또 예수님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론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을 내 손바닥 그 못자국 확인해보고, 또 내 손으로 내 이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해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확인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분명히 본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는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고도 믿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육체적으로 같이 지내면서 먹고 마시고 교제했던 그 교제보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는 그 영적인 교제가 더 깊고 더 복된 교제다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귀고 만나는 것보다 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나누는 이 교제가 더 친밀하고 더 깊고 더 온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현재적인 사건으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에도 성령님이 나타나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창세 때부터. 그래서 구약의 지도자들은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특정한 일들을 특정한 공간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카리스마,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일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일했고, 모든 사사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서 일했고,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한 것 같지만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가장 최고의 리더, 인도자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는데, 세상적인 세속적인 리더십과 교회에서 말하는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 지도력이 좀 다른데, 어떤 면에서 다르냐? 영적 지도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이 리더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성령의 리더십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 또 사람들을 부를 때, 역사를 행할 때 성령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함께 가라 하심이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빌립 집사가 나아가서 저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나아가게 되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증언을 했다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무슨 특정한 인물인 것처럼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7장에는 바울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영,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 세상에 살면서도 나름대로 편안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그냥 별로 부족할 것이 없다고, 그저 자기는 편안하다고, 뭐 큰 갈등 느끼지 않고 그냥 인생을 재미있게 잘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통해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세상에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마음에 편안한 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살 때는 그냥 그대로 살만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내 육신의 생각과 이 성령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갈등을 내 안에서 겪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평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나 보다,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왜 이런가, 이전에는 갈등도 느끼지 않던 것을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가지게 되는가, 왜 이렇게 불편한가, 누가 꼭 나를 감독하는 것 같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내 이 마음의 이 갈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전에 육신대로 살아가던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갈등과 새로운 도전과 마음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육신을 쫓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고, 만약에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모든 나를 정죄하든,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멸망받을 것이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계속 정죄하던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 통일되었던 삶에다가 성령님을,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면서 성령님과 이 육신의 생각이 갈등을 일으키다가 그 다음에 이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영에 속한 그리고 신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고 28절에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고 3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39절에 그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것은 플레로인데, 내 안에 물통에 물이 가득 차듯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내 삶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그 광야 생활을 인도한 것 같아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이 낮에 나타나고 불 기둥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낮과 밤에 행해야 될 길을 선도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얻는 그 나라까지 이르는 이 삶의 광야길을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내비게이션 원리하고 비슷해요. 내비게이션은 원래 이 컴퓨터 그 칩 안에 그 지도가 원래 다 깔려 있죠. 그 칩을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저 위성에서부터 수신을 받아요. 그 GPS를 통해 가지고 그 지도,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 그 지역, 거기에 가장 현재 위치에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이 화살표 방향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 주어졌던 지도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알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GPS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 GPS도요, 때로는 장애가 있어요.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위성에서 오는 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장애가 와가지고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지도가 업투데이트 되지 않으면 새로운 지역이나 새로운 영역에 이 표시를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인도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도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또 예술가들도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연주자들도 그냥 연주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영감 있는 연주를 해요. 이번에 그 블란스에 가서 그림 보는 것을 조금 전문가한테 배웠는데 보니까요, 그 좀 배우고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이 예술가들,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요새는 사업하는 사람들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필요한 거, 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또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주실 수 있는 그 여건과 환경을 자꾸 마련해 가지고 성령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영감을 주세요. 새로운 생각을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영감과 성령이 거의 통하는 말인 것이,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이게 이전의 성격의 번역이에요. 근데 요새 나온 번역에는 성령의 하시는 일에 갑절을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영감하고 이 성령님을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감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외웠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냥 없었던 거, 그냥 처음 듣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있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과거의 것만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것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거 경험하셨습니까? 네. 종종 성령님께서 야, 그건 하지 마. 그건 안 좋은 거야. 또 막 화가 나려고 그럴 때 그때 성령님께서 화내지 마. 화내는 거 좋지가 않아. 그런 생각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또 누구 비난하고 비방하려고 그런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또 그 말이 나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슬퍼하시기 때문에,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 경험 있으십니까? 좋은 일 행하라고. 오늘도 지금 예배드리기 전에 보니까 어떤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감동이 돼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꾸 거부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는 생각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요. 그게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성령님이 기뻐하셔야 성령님이 더 자주 나에게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더 자주 말씀하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은 의로운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은 억제하고 제지시키고 선한 행동은 장려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해주시는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리더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은 육신의 생각은 자연히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양하라면 찬양하고, 섬기라면 섬기고, 선행을 하라면 행하고, 이렇게 성령을 따라다 행하다 보면은 과거에 내 나쁜 습관이 다 없어지고 죄질 생각이 다 없어지고 점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 아일랜드 북방에 가면은 그 아가씨들이요, 봄에 이 바구니를 가지고요 산에 간답니다. 나물 캐러 가나 그랬더니 나물 캐러 가는 게 아니고요, 새 주우러 가는 겁니다. 새를 어떻게 줍나. 그 아일랜드 그 산, 높은 산 기슭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요, 새들이 거기 놀다가 어떤 새들은 말해요, 그 바람에 자기를 실어가지고 산 너머로 날아가는데, 또 어떤 새들은 말해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찬바람이 부는데도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기 위해서 그 바위 틈에다가 자기 그 발을 껴가지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날려가지 않으려고 견뎌내는 겁니다. 계속 견디면 찬바람이 지나가고 맙니까? 계속 더 찬바람이 계속 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얼리고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얼어 달아붙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겨울을 지나면 동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요 녹잖아요. 녹아가지고 떼굴떼굴 해서 그 눈덩이처럼 이게 굴러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게 다 뭐이 들었어요? 새가 거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에다가 그 한 바구니 다 담아가지고 와가지고는 불을 피우고는 바베큐 구이하는 거예요. 아일랜드 아가씨들은 거기 영리한 새들의 계곡이라는 곳에 노래를 부르면서 그 봄에 봄나물 캐러 가는 게 아니고
새 주우러 가는 겁니다. 그 새들은 전부 고집 피우다가 바람 부는데도 안 날아갈 거야. 그 바람하고 맞짱 뜨다가 그 다음에 다 그렇게 돼.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하고 절대로 맞짱 뜨면 안 돼요. 뜻이 계셔서 나를 데려가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인도하는 대로 날아가야지. 그거하고 자꾸 버티고 성령을 거역하고 살다가는 그 다음에 얼어붙고 그 다음에는 이 봄에 이 내려오는 그 새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새 참새구이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주 부드럽게 또 우리에게 아주 강권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성령이 떠나갈 수가 있어요. 또 사실은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요 정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또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요. 가만히 제가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쭉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거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의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의에 주리고 목마른 거, 긍휼히 여기는 거, 마음이 청결한 거, 겸손한 거, 이 모든 것이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고 또 누구의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처음 예수님 믿은 사람들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세요. 처음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처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또 더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일어나기 위한 거기 예고의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요, 가서 증언을 해야 돼요. 가서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나한테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그 사람을 감동감화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도우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 걸 믿습니다. 컴포터,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건데, 컴포터,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컴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고, 포터라고 하는 것은 포티스, 힘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한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또 절망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셔요. 성령의 은사가 가만히 보니까 다 능력이에요. 지혜, 지식, 영분별, 믿음, 치유,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함, 이게 전부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김진 집사님 여기 오셨네. 아이가 몇 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11년? 11년 만에 아이다. 그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기도를 했는데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날 뻔했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도중에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집사님, 우리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알고 기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것 같고 더 건강한 아이를 주실 테니까 또 기도합시다 해서 지난주에 아들 낳았어요. 11년 만에. 11년 만에 됐으면 12년은 안 될까요? 13년은 안 될까요? 이번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갔는데, 프랑크푸르트 갔더니 어떤 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가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글쎄요, 애가 참 이쁘네요. 그랬더니 5년 전에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난 아이가 이 아이예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부부들이 앉아 있어요. 왜 저 기도해 달라고, 저 아이처럼 예쁘고 건강한 아이 위도 나게 해달라고 기도. 그 두 가정이 그 증거를 보고 기도를 받겠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죠. 내년쯤 또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니까요.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세요? 증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앞날의 일들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연약해서 감당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는 기가 막혀서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대신 친히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소망을 붙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힘들 때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방언 통변이 안 될 때는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모르니까 말이에요. 야, 내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때는 방언 기도를 하다가 아유, 나도 모르는 기도를 이렇게 자꾸 해서 뭐 되겠나, 그래가지고 중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는 것만 기도해서 되겠어요? 내가 모르는 기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꼭 필요한데 내가 모르는 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대신해 줘요? 성령님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뒷부분으로 가면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 나와요.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확신이 여기 나옵니다. 32절에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왜 안 주시겠는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는가? 33절에 나와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35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을 하나님, 절대 망하지 않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 있는 것이고,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이 결국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금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것들을 확신하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